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렘넌트 예배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읽은 이 말씀처럼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걸 이겨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목사님도 그래서 항상 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힘을 오늘 확인하고 지금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있고 그다음 뭐 있죠? 어버이날이고 또 뭐 있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왜 어린이날이 제일 먼저 있는 줄 아는 사람? 뭐라고요? 아, 나이가 제일 적어서. 선생님이 부모님들보다 보통 나이가 적을 건데. 자, 여러분 목사님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왜 어린이날이 제일 먼저냐? 어린이날 용돈 받는 걸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 사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 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용돈으로 주세요 얘기해가지고 돈 없어요 이런 핑계가 없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이런 감사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목사님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런 수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편지로 감사하는 선생님한테 또 이 옛날에 우리 권성민 선생님이 이거 레포트 쓰면서 교수님한테 복음을 적었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으로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우리 선물은요 얘기할 수 있는데 데리고 살아주는 게 선물이지 그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에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속에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면서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또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주에 감사하겠지만 한 번 더 미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5월의 서론은 무엇이냐? 목사님은 요 단어로 잡았습니다. 기도를 세팅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나에게 우리가 맨날 말씀 기도 전도를 얘기하는데 그 기도라는 한 단어와 그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기도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나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어제 우리 청신 또 우리 초신 렘넌트들 목사님 둘이 데리고 만불사를 다녀왔죠. 거기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뭐 명언도 나왔죠. 거기 보면 그 불상이 이렇게 엎드려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뭐 불상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누워 있어요. 가지고 네, 건방지죠. 넋두려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 기와장에 이름 하나하나 써놓고 명패에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극락왕생 적어놓고 기도하고 복을 위해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위에 그 33m짜리 그 불상 보러 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은 돌아가면서 여기서 절하면서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불상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신자들의 기도를 목사님이 이제 어제 포럼할 때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10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거는 기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꾸민 것이다.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에서 들여온 우상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33m짜리가 걸어 다니면 좀 무서울 수 있겠지. 걸어 다닙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어제 또 우리 진리도 그 불상이 금불상이 쫙 10,000개가 넘는 불상이 있다 해서 만불사인데 그 불상 위에 송충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털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대로죠. 그 입 있잖아요. 수염도 그려놨던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24시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죄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죠?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스템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3집중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밤부터 아침, 낮 요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집중을 통해 나의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뭐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렘넌트 때부터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또 만불사 얘기를 하자면 불신자들은 돈과 시간을 다 써가면서 그 교회 절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갈 필요도 없고 눈만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고 기도하는데 할 수가 없어. 하지를 못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대부분 하루에 폰 만지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시간. 그 시간은 그렇게 잘 정해서 지키는데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잘 없거든. 나도 안 됐어. 괜찮아. 근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죠?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걸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이라 그랬죠? 1440분. 여러분 하루 24시간 1440분인데 나는 그 중에 몇 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몇 분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결단, 작은 실천,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밤부터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서밋타임 그 잠깐의 시간으로 내 얼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낮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현장이 그냥 친구들, 그냥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그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려내야, 또 우리 매일 매시 매사 누림이라 그랬거든요. 이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더 길게 할 생각은 없고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내 안에 세팅하는 겁니다. 내 안 속에요. 내 마음 속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 공부의 습관보다 혼자 공부하는 습관보다 영적인 습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이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기도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토요 캠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작은 하나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았다, 요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알고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시스템. 왜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느냐? 목사님 사실 이 말씀 하나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암송할 수 있는 친구. 편의점. 자,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들 안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기도 세팅이라는 서론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도의 힘입니다. 본론이. 이 기도의 힘은 분명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고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바울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로 뚫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원네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명문 우리 강북 영광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라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또 뒤에 계셔서 선교사님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막 돈 막 이렇게 막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중심을 담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헌신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프랑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목사님을 위해 선교 현장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지인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계속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 지금 또 기도가 필요한 목사님 누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우리 가족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가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여러분 더 기도 속으로 뚫어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현장의 친구들,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막 얘를 막 구워 삶아 버리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 또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분 선생님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선교사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결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또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 본문에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일이라 교회 와 있으니까 사단 요 못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냥 풀어놓을까요? 주일에 잘 알고 있겠지만 토요일 밤 여러분 사단이 최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아침. 왜?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결박 기도를 항상 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데 여기에 진짜 정확한 말이 나와 있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단이 속이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안다고요. 아는데 속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불사 또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가니까 우리 눌리는지 렘넌트 앞으로 가면서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죠. 그렇게 입으로라도 고백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는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은 즉시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신문과 권세를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붙였는데 누림 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나의 이 복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24기도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우리 어제 민수기 성경 읽었을 때도 그랬죠. 불신앙 거인족들 큰 것들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도 이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이번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계속 나오니까요. 4장 7절부터 10절에는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을 목사님이 먼저 읽으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쌓이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했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24시로 내게 주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옆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요 두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요거는 뭐 신학적으로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내려놓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았다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 받은 은혜는 다 받았는데 헛되이 쓰고 다른 데 은혜를 쓰고 다니는, 힘을 쓰고 다니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헛되이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하면 아유 잘했구나 응답 탁 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24시로 지금 나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의 결론은 어떻게 잡았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기도가 세팅된 렘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주역이 된다. 다른 말로 주인공이죠. 주연 배우.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는 반드시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주역이냐? 교회 살리는 주역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과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복음 운동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역시도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대.
지금 여러분들도 제일 잘 느끼겠지만 이방인들 다민족 친구들 너무나 많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셋들을 만드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금토일 시대 주역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묵상 시대의 주역은 어른들의 기도로 내가 산다, 이 중보기도로 맞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로 살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의 선교의 주역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와 이 일천망대를 나의 지역에 세우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천,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 내 안에 진짜 기도의 망대, 이것만 분명히 세워놓으면 됩니다. 뭐 단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뭐 삼집중이다, 뭐 삼오늘, 뭐 정시기도, 여러분 서밋타임, 단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이 기도라는 비밀이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꼭 7시 반에 서밋타임 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입니다. 기도 하나만 해결되면 끝난다 얘기하셨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수요 예배 때 이제 영국 이준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무슨 말이죠? 내 발음이 이상했나 혹시? 피스가 뭐예요? 피스. 조각 말고, 그죠? 내 발음이 이상했네요. 자, 평화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로 행복해야 될까요? 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 인원이 적어서 이제 목사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아침에 이 자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감사해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도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정말 학교 현장을 살리고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렘넌트 선교사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엔 또 기쁨이 차오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를 세팅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다 누리면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삶 속에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